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원래는 28장 전체인데 그 중에 오늘은 28장 8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93쪽이겠습니다. 693쪽.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 또 바뀝니다. 이제 우시야, 그리고 지난번 우시야라는 왕, 그 아들 요담, 그리고 오늘은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절에 보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3절에 보면 자연신을 숭배하고 자녀를 불태웠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자녀를 불태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신에게 바치는 제사적 의미 중에 하나가, 제사 중에 하나가 이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바침으로 해서 그 피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에게 바치는 건데 이방 신의 숭배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산당, 그리고 나무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본 이 아하스가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범죄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람, 지금은 이제 아랍이에요. 수리아 지역.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 이 아랍이라는 종족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이 공격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의 또 손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남유다 왕 아하스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한 족속하고 싸운 게 아니라 두 나라와 전쟁을 펼치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 북방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유다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그리고 제물로 또 가져가서 사마리아, 자신의 수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20만 명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하스 범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바로 그들을 이제 노예로 쓰려고 한 겁니다. 노예로.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끌고 가서 북이스라엘의 노예로 사용하려고 20만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담한 상황이 펼쳐졌겠습니까? 이 지금 우시야 때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 아하스 때 이렇게 범죄가 일어남으로써 전쟁이 진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끌려간 20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하스는 미워하고 백성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의 방법을, 그래도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기록되지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서 딱 한 명의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오뎃이에요. 근데 이 오뎃은요, 그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출신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무명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의 말을 너의 군대, 너의 나라의 군대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오뎃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명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나라의 군대에 가서 그들의 포도를 돌려줘라,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왜 그러냐면요. 이 전쟁에서 노예를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군대로서, 그 사람으로서 재산을 늘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물질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서 그들이 포로를 끌고 오고 거기에 있는 재물을 가져온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들로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뭔가 부가 막 생기고 물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줘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집 한 채가 들어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다 돌려줘라.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일까요? 근데 이 5대 댁에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5대 댁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오뎃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서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오뎃이 되게 됩니다. 이 오뎃이 자신의 이름은 무명이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는 그 목숨을 걸며 나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 찰나에 그 목숨을 걸고 그들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백성들의 포로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명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 아이의 드림으로 시작된, 무명의 한 아이의 드림으로 시작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안디옥 교회, 그 바울이 전도했던 이 안디옥 교회도 한 무명의 교인들이 세웠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지고 부흥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명의 한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정말 내가 이거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순종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때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제 오뎃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거죠. 오뎃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에게 잡은 이 포로를 돌아가게 하라.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도 답답한 겁니다.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포로를 풀어주고 재물도 다 돌려줘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난다. 뭐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까 그렇지만 이 전리품은 승자가 패자들한테 얻는 부의 축적의 방법인데 이것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나오는데 아사랴, 베레게아와 여이스기야와 아마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러니까 갑자기 4명의 우두머리가 등장해요.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왕 베가가 있는데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전리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유명하지도 않는 선지자가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전리품을 돌려주고 포로를 돌려주라고 했는데 왕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엄청난 일인 겁니다. 왕의 재가도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일을 한 거예요. 왕이 알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 4사람 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4사람이 또 움직여 준 겁니다. 만일에 오뎃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4사람이 없었으면 이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그들의 4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래요.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도우심, 베레기야가 여호와의 복, 여이스기야가 여호와의 강하심, 아마샤는 짐을 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름에서 풍겨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강하시게 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모습을 그들이 지파 우두머리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자기의 이름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포로가 귀환되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누구에게? 병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포로와 물건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포로를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다 풀어준 거예요. 다 풀어주고 그들에게 먹이고 씻기고 기름도 발라주고 약한 자들은 나귀도 태우고 다 돌려준 거예요. 그냥 가, 너희들 집에 가가 아니라 더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준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아하스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고 그 중에 남유다의 20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극진히 대접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데시라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 앞에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또 4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 복을 누리는 자, 강하심을 아는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여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는 사실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도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우리를 사랑하신지라 피할 길을 여시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전 느꼈냐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속에 백성들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몇 명의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라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심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여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파서 정말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